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의 에베소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 회당에 들러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오래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함께 동역자로 세워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은 3차 선교여행 중인데 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엔 헬라인들의 그 철학 강당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19장 말씀 오늘에서 다음 주 정도까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하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또 그래서 안수도 받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의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잘못된 믿음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떻게든지 이제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여기저기에서 듣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믿기는 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여기저기서 대충 들은 것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 사람 대충 알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서도 교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도마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세주,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된,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이 안수해줘야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정확하게 표현은 쫓겨난 것이죠. 그랬지만 원래는 정말 참 대단하신 성령의 신학자였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말씀 봐라,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사도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사도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내가 사도만 성령이 임하게 할 수 있다. 자기들만 성령을 전유한 것처럼
그래서 자기들이 안수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다? 잘못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씀을 좀 제대로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이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가 제자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안수라는 방법을 택했을 뿐이지 바울이 안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성령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저것들은 성령도 받지 못하고 근데 성령 받은 것을 또 이상하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또 주시지 않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방언을 했다고 해서 당신 방언 기도해? 방언 기도를 아니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성령도 못 받았네.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내가 체험하고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정말로 아주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되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을 구분을 해서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죄한다는 건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령을 받습니다. 단지 충만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영접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충만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신자마다 다 다르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은사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열매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맺어지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란노 소원에서 강론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은,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는 아마도 당시에 철학 선생이었겠죠. 선생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이 두란노가 운영하는 그 소원을 빌려서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두란노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들의 이제 제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상을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빌려 쓰는 사람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렌트를 하는데 우리가 오전에 원래 예배 시간이 아닌 좀 늦은 시간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을 렌트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두란노가 자신의 제자들을 다 가르치고 그 다음 낮 시간에 아마도 근데 당시에 낮 시간이라는 것은 쉬는 시간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쉬는 시간인 낮 시간에 바울이 가르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치신 시간은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남들이 일할 때는 같이 일하고, 또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모여서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또 성도들은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이제 주어질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해서 그 일을 직장에 가서 직장에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크리스찬 학생이 교회 일을 핑계로 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이 떨어졌어. 말이 안 되는 핑계라는 것이죠. 믿음의 학생이라면 교회에서 봉사한 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과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직장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 일도 제대로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남들처럼 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남들이 일할 때 일하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배웠다라는 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모범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주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더 아껴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시간 관리 또 성실한 삶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의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기억나시죠? 그 믿음이 생각나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병이 놀라운 방법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치유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었고 치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하신 분이고, 그때는 능력이 많으시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능력이 쇠퇴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으로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약해지셔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인간의 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 자기 임의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바울과 또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생명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에베소에서 선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함으로 또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 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열정을 품고 또 열심을 품고 나아가며,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또 저희들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있기를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